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큰 바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마치 큰 지진을 겪는 것만 같은 그런 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큰 불을 만나 모두가 다 그을리고 불살라지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만의 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되살리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세미한 음성을 기다리오니 오늘 이 주일 아침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인생 가운데 큰 것 좋아하고 많은 것 좋아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분복들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진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자족함을 알게 하시고 지족함을 알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경건에 이르는 아름다운 모습, 믿음의 모습 갖출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흔들어 깨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어려운 삶의 여정이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도 녹록지 않은 삶의 여정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큰 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진실 때에 우리 하나님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배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과 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불을 밝히며 살아있는 생존해 있는 우리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밝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보혈 그리고 구속 해방, 보혈 그리고 구속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나눈 바 있습니다. 또 그 독생하신 아들로 말미암아 그 독생하신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했습니다. 아들은 우리를 양자 되게 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이죠. 게다가 아들의 영은 우리의 양자됨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겁니다. 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것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세 분 하나님의 공로에 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아들의 의를 전가받은 것이며 아들이 성취한 그 구원을 아들의 영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독생자와 양자와의 그 차이는 어떤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이듯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 역시도 본질적으로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하나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이듯이 아들과 우리는 하나인 겁니까? 본질적으로. 아들은 하나님이신데 반하여 우리는 피조물, 즉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들은 죄가 없으시다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가 틈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으로부터 무력하지 않습니까? 자, 독생자와 양자와의 그 차이, 이 신비를 숙지하는 것이 오늘 숙제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먼저 독생자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또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전 우주의 역사 가운데 통틀어 단 한 번 유일한 사건이었어요. 독생자가 되신 그 사건. 구약 성경은 이 독생자 예수의 탄생을 미리미리 예언자들마다 미리미리 예언해 오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이런 연고로 독생자의 성육신 탄생은 신화라 할 수 없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언의 성취라고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면면이 예언해 왔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 예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생자의 탄생 사건은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탄생하신 것 역시 모순일 수 없습니다. 신화일 수도 없고 모순일 수도 없습니다. 신화라 한다면, 모순이라 한다면 우리의 우리의 구원 다 무너지고 모두가 다 헛것으로 전락됩니다. 이에 반해서 독생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데 반하여 우리 모두는 따라서 해보실까요? 여자에게서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가 속한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 의지, 그 의도, 이게 뭐예요?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이런 까닭에 우리는 태생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우리가 성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타락이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내 힘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를 가르치지만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왜냐? 원죄인 까닭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까닭에, 죄악 중에 태어난 까닭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할 수 없다. 전적인 부패입니다.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이런 까닭에 우리가 의인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의인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 한다면, 의를 만족하며 구원을 받으려 한다면, 이게 가능하려면 누가 우리 대신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성취해 주어야 하며, 누가 우리 대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를, 그 구원을,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 대신 성취해 주어야 합니다. 그 의를, 그 구원을. 어떻게 보면 이 일은 일견 신화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은 모순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신화와 같으며 이 모순과 같은 일은 성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이시고, 이분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키실 수 있어야 했습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권능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셨어야만 했습니다. 누가? 독생자 예수가. 그래야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권능이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는 참 하나님으로 태어난 참 하나님이셨어야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동시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영원한 의와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시는 참 인간이셨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하려면 반드시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통로는 참 인간만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여러분 이해되실까요? 근데 그 통로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그 통로가 되실 수 있는 그분은 바로 독생자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참 인간이셨어야만 했고, 또 뭐가 되셨어야만 했다고요? 그 앞에 참 하나님. 왜냐하면 그 권능의 일을, 이 권능의 사역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신 독생자 예수시다, 독생자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걸 라틴어로 뭐라 그랬다고요? 아시는 분은 제가 이따가 5만 원권 빳빳한 거. 다행입니다. 다 모르시는군요. 뭐라 그래요?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 뭐라 그래요? 베레 데우스 에트 베레 호모. 이 이야기만 하면 우리 화평교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금방 나타나는 거죠.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베레 데우스 에트 베레 호모. 자, 시작. 베레 데우스 에트 베레 호모. 잘하셨어요. 베레 데우스 에트 베레 호모.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신 독생자 예수. 왜?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 위해서, 구원의 권능을 갖추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진리들과 연관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4문 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자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양자인 것을. 자, 근데 우리가 양자인데 예수님은 독생자인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우리 주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양자고 예수님이 독생자이시면 아들이시고 우리도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형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나요? 오, 우리 형 예수시여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여자분들은 우리 오빠 예수시여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나요? 아들이고 딸이니까. 네? 제 아내는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 말 하면 안 돼요. 형이라고 오빠라고 부르면 안 돼요. 독생자와 양자 사이인데. 자, 야고보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분노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과 어떤 사이일까요?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나셨어요? 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야고보 역시도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차이가 있어요. 독생자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요. 야고보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뭐가 달라요? 네? 뭐가 달라요? 자, 야고보는 본래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같은 배에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55절 또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씩씩하게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보면 그 목수의 아들, 목수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게 있지 않느냐? 이는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자, 여기서 이렇게 다 밝혀놓고 있는데 왜 구태여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혀놓고 있을까요? 왜 자기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일컫고 있을까요? 야고보는 알았어요. 동생 야고보는 형 예수가 행하시는 그 사역을 보고 그분의 구속 사역을 보고 그분의 권능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형 예수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나랑 다르구나. 하나님이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낳으신 유일하신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비록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형 예수가 먼저 태어나고 형 예수에 이어 내가 뒤이어 태어난 그 사실을 알았지만 나의 출생과 형 예수의 출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여자에게서 죄의 그 권능 아래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형은 죄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마저도 야고보는 알았던 겁니다. 이 간극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어야 했습니다. 야고보는 자기 자신과 형 예수 사이에 존재하는 피조물과 창조주 간의 간극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는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형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 형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라고 인식을 하고 그의 편지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종이요 나의 형 예수는 독생자 예수시며 하나님과 동등 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성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이른바 신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지식. 이 신지식으로부터 믿음은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이신 그분께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는 그 자의식으로부터 믿음은 다시 한번 또 강화되는 것이에요. 신지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자의식으로부터 강화되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자,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 화평교회 식구들 얼굴을 확인하면서 웃으면서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웃으셨죠? 웃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4문의 그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을 따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우리 주라 하느냐? 왜냐하면 금이나 은으로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그 보혈로서 당신의 그 보혈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최후의 그 보혈 다 쏟으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뭘 하신 거예요? 두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는 구속하셨고 또 하나는 해방하셨고. 금이나 은이나 세상의 가치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보혈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해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독생자 예수가 우리에게 우리 주가 되시는지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행하신 그 사역 두 가지 구속 해방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행하신 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고 우리를 해방하신 겁니다. 우리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걸 말뿐인 것이 아니니까 더 그래요.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어떻게 해서 우리를 해방하셨느냐?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수단, 그 모든 방편, 하나님과 동등 되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와 같이 내려오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해방하셨다. 하실 수 있는 모든 것 다 동원하셔서 당신의 모든 자원, 당신의 모든 속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동원하시고 소진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속하시고 해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금이나 은을 동원해서 세상의 가치를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아니요. 당신의 보혈로서. 보혈이란 말은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속되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 뜻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표범이 자기 몸에 난 그 반점을 어찌할 수 있느냐? 구스인은 흑인인데 흑인이 자신의 그 피부를,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대목으로 또 설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께서는 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당신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당신의 영원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표범도 반점을 어찌할 수 없는데, 흑인도 자신의 피부를 어찌할 수 없는데, 독생자 예수만큼은 이 일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구속, 해방, 무엇으로서? 당신의 보혈로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다시 태어난 자가 된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 이걸 한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 한자로. 다시 태어났다. 이걸 중생이라 합니다. 중생. 거듭났다. 중생이란 말이에요. 중생. 영어로 하면 regeneration. 제는 뭐예요? 지는 뭐예요? 유전자죠. 우리의 그 죄의 유전자, 죄인의 유전자, 원죄의 유전자를 다시 재배열하셨다. 중생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유전자가 바뀌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유전자가. 어떻게? 당신의 보혈로서.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구약 시대에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송아지, 그 다음에 숫소, 암소, 뭐 반드시 제물의 피로 인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는 이런 피 흘리는 이런 이제 없이 하고, 피조물의 피 말고 누구의 피? 독생자 예수의 피, 그 보혈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함을 받은 겁니다. 사함, 구속, 해방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양자됨으로써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부른다 그랬어요? 네? 뭐라고 부른다 그랬습니까? 우리 주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우리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냐? 왜 우리냐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독생자 예수의 보혈에 구속된 우리는, 해방된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혼자가 아니라 용재도 있고 춘선이도 있고 정훈이도 있고, 예? 병호도 있고 지연이도 있고, 예? 기재도 있고, 예? 우리 수지 수연이도 있고 희정이도 있고, 이번 기회에 막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 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누구를? 독생자 예수를. 이 말은 뭐냐면, 독생자 예수를 우리 주라고 부르는 이 말에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 그래요? 교자로 시작하는데 교회라 합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지체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건물이 아니라 그 지체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라고 부른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엘리야는 착각했어요. 착각해서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착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서 막 그냥 입이 막 볼이 막 이따마 시대가지고 삐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했는데, 자,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딴짓 하지 마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자, 시작.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예. 자, 거기 9절 10절까지 읽었어요. 착각했어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증언하려고 하는 그 예언의 그게 그 열심히 유별했는데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교회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한 지체로 숨겨놓으신 그 7,000명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자, 1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알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신을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무릎 꿇은 신을 말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바알에게 그 발에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 7,000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도 안 남고 나만 남은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지체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인 진정한 교회, 그 교회를 일구고 있는 사람들, 그 지체된 사람들을 우리 곁에 남아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7,000명이라는 것은 정말 7,000명의 사람을, 그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만 남은 것 같죠? 자기 혼자만 외로이 고군분투 뼈를 깎는 각고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죠? 그러나 엘리야를 훈육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절망과 푸념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리 역시 똑같이 욕하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혀를 차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건 얼마든지 쉬워요.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진정한 양자들로 양 아들 양 딸들로 그렇게 남겨져 있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요 사명의 자리요 절망과 푸념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7,000명의 사람들이 남겨졌다는 거죠.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 가운데 가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의 숲이라고 했습니다. 숲이라고. 뿌리와 뿌리를 다 엮어서 숲을 이룬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대속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트로라는 말이에요. 리트로. 자, 이 말은 세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보실까요? 몸값, 치른다, 되찾는다. 대속한다는 말은 몸값을 준비해서 몸값을 치르고 그리고 되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도 놓칠 수 없어요. 몸값이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속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몸값을 준비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께는, 독생자 예수께는 뭐였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되셨어요. 인카네이션, 독생자가 되셨어야 됐어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야 됐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야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신 분이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척했다가 아니라 정말 죽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정말 부활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 예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하시기 위한 그 모든 조건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어려운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몸값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치르셨다는 건 뭐예요? 치르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령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되찾다라는 말은 뭐예요? 되찾다.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는 자가 계셨구나. 정말 너무 슬퍼라. 너무 감동적이다. 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죽으셨다가 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되찾으신 거예요. 리트로 대속하셨다. 몸값을 준비하셨다. 몸값을 치르셨다. 몸값을 준비하시고 치르시고 우리를 되찾으셨다라는 의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어로 다자로 시작하는데 다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짓눌리시고 뭉개지시고 분쇄되신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대속하신 거예요. 리트로.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하페치.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다 무효예요. 원천 무효. 그래서 독생자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시는 이 일을,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은 하페치 수락하셨다. 다른 방법 없어서. 그래서 이 방법을 갈망하시고 열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속된 이유, 우리가 해방된 이유는 이 모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피눈물 나는 이야기, 이 땀 냄새가 진동하는 이 이야기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영원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을 듣는 것도, 복음을 믿는 것도, 복음을 살아내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우리의 몫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구속과 해방의 역사는 오늘도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텃밭에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독생자 예수께서 보혈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럼으로써 우리들에게 구속과 해방의 역사가 생겨난 사실, 이 구원의 진리를, 이 복음을 우리 뼈에 새기며 가슴에 새겨서 이 복음을 들었으니, 믿게 되었으니 이제 살아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 삶의 현장에 아버지의 구속과 아버지의 해방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